깨끗한 샘 교회가 10년 만에 예배 처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에어컨 업체 한 대여섯 곳 견적 같이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공간이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 시공을 하고 또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가가 정말 업체마다 천차만별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개의 실외기에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묶어서 배관을 끌어다가 연결할 건지, 아니면 각각의 실외기로 연결할 것인지, 실외기에 그 바깥에다 앵글을 걸어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옥상까지 배관 연결할 것인지, 이런 또 전기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공사의 방식이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어컨 업체 대표님과 디자인 대표님이 기술적인 대화들을 나누는 것들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대표님은 이런 방식으로는 좀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대표님은 그거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회 측 입장에서는 배관이 좀 짧아지는 게 좀 비용면에서 훨씬 좋고 난방 효율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고, 또 다른 업체 측 시공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한 번 딱 묶어서 그냥 다 하나의 실외기에다 묶어버리는 게 좀 설치하고 또 시공하는 데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입장차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화들 나누게 됐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이해가 좀 깊은 분이 있고 또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시공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또 어떤 작업들을 이야기 나눌 때 금방 이해하시고 넘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밖에 모르니까 계속 자기의 방식을 주장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얼굴을 붉히기도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몇몇 대표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 또 기술적인 한계, 또 어떤 정보의 한계, 경험치의 한계, 또 내 편의와 내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 아니면 시공 의뢰를 맡긴 우리 교회 측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 분, 이렇게 어떻게 어떤 관점 이야기하는지가 하나씩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되게 많은 배움들이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이 영역 한 가지만 생각해도 자기만의 방식과 선택의 기준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적 비용도 똑같이 100평 공사를 하는데 많게는 500만 원까지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놀랐죠. 업무를 대하는 자식들의 원칙과 그런 방법들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또 다른 법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그 결과물도 완전히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 그 기준과 원칙을 따라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이 가장 복된 방식이야 라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세상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세상이 전혀 다른 결과의 삶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는 사람과 결과가 비슷해요. 이해되시요? 율법을 줬어요. 근데 율법 준 대로 안 순종하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맺는 결과가 똑같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특징이 있죠.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주님 저 막 순종했어요 이러게 하고, 못 하겠는 건 외면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선별해요. 그것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요로움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만족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얻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된 상태에서 끄집어내시는 것, 출애굽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지만,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에 가서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그거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금 딱 중간에 있는 거죠. 출애굽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준 이유는 가나안에 가서 아름답게 살도록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열매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의 관계들을 이 열방의 사람들이 보고 너네들은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었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너희들이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렇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하시고 율법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율법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것이 20장에는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21장에는 그 이야기를 좀 더 풀어가지고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너희들 공동체 안에서는 종을 이렇게 대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형에 처하는 죄는 이런 거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되갚는 이 동해보복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잖아요. 이거는 니들이가 마음껏 보복해 이런 게 아니라 보복을 마음껏 하면 안 돼 이런 뜻이었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보복을 제한하는 법이었던 거죠. 또 22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삶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외면하고 힘으로 억누르고 모른 척하고 강제로 정의를 굽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삶. 그것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명백하게 이것들을 검증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하나님 앞에서 너의 진실을 밝혀봐. 이렇게 하나님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짜 진실된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비추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율법을 주셔도 율법대로 막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다 자꾸 외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지켰어 안 지켰어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확인할 때는 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절기를 지키도록 하시는 이유가 되게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살아가는 공동체, 그러한 백성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절기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와 율법을 지키면서 날마다 하나님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율법을 주신 또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기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결론은 쉬라는 거였구나. 쉼표 때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중요한 절기를 무조건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무교절이고요. 두 번째는 칠칠절,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이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을 같이 지키면서 뭘 하냐면 내가 어떤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났는지 어떻게 어린 양을 대신 희생시켜서 내가 벗어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절기를 지키면서 뭘 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맥추절은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렇게도 불러요. 이거 다 같이 통용해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 이렇게도 보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었지만 이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이 첫 번째 열매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앞으로 또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앞으로 열매를 쫙 풍성하게 맺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수장절은 실제로 그 수확을 얻었던 이 수확을 주님 앞에 좀 드리면서 고백하면서 이 모든 수확의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보세요. 이 첫 번째부터 무교절, 6월절, 맥주절, 칠칠절, 초실절,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이것들을 절기를 쫙 지키면서 어떻게 돼요? 시작을 하나님이 나 노예에서부터 날 건지셨고 첫 번째 열매를 주셨고 중간에 돌보시고 먹이시고 마지막에는 풍성케 하신다는 것까지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게,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이 다 성취되거든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장치였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3장 10절부터 13절에는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도록 하라는 계명을 남겨놔요. 이것도 쉼표거든요. 6일 동안 일했어요. 그리고 하루를 쉽니다. 6년 동안 일했어요. 그리고 1년을 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율법과 계명에다가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6년 동안 씨 뿌리고 땀 흘려 열매를 얻었고 7년째에는 그 수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묵혀두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가난한 이들이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인은 6년 동안 벌어놓은 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그 땅도 한 해를 쉬는 거죠. 땅도 쉬고 동물도 쉬고 종도 쉬고 주인도 쉬고 다 쉬는 거예요. 6년, 7년째에는. 그래서 안식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마음껏 편안하게 먹고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율법을 지켰을 때 누려지는 이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7째 날엔 쉬어야 됩니다. 사장님이 7째 날도 출근해버리면 다른 밑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종도 쉬고 주인도 쉬고 동물도 쉬고. 이런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정신이 율법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쉼표의 시간에 그럼 뭘 합니까? 마지막으로 아까도 그랬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쉬면서 뭐래?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고 하루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며 쉬도록 하는 거.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7년 동안에는 안식년도 가지면서 1년 동안을 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안식년을 한번 주님 앞에서 딱 세우고 1년 동안 쉬는 거예요. 6년 동안 잘 벌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못 쉬죠? 몰라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함과 쉼이 있는데 이걸 안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쉬지 못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에서 건졌는데 율법을 안 지키면 노예처럼 다시 사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대로 안 지키면 다시 율법이 없는 것과 똑같은 삶을, 종된 삶을, 노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노예와 동물들과 땅을 놀리지 않고 계속 쉬지 않게 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풍요해지죠. 나는 주인이고 이거 기계를 쉬지 않고 동물들도 안 쉬고 노예도 안 쉬고 계속 돌리면 내가 부조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1년을 쉬어요. 그런데 6년 동안 벌었는데 한 해 쉬어야 돼. 그럼 내가 벌어놓은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걸로는 부족해. 하나님이 1년 동안 쉬게 하면 난 가지가 될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두 번째 문제였었던 거죠. 욕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더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해요. 왜요? 이거 6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걸 내가 1년 동안 쉬면 이거 다 상실될 수도 있어. 내가 거지가 될지도 몰라. 더 벌 수 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난해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가난해질지도 몰라. 내가 버림받을지도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릴지도 몰라라는 두려움. 이게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 때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결국에는 무슨 문제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건 믿음이 줄어들 때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기도에도 응답함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때로는 흉년이 올 때도 있고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풍성한 결과를 소출을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혹시라도 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 나를 외면하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게 되면 믿음부터 멀어지게 되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느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갈 때 조금씩 쫓아낼 거예요. 한 번에 쫓아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둘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쫓아내면 황폐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다리시면서 과정들,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풍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갈 때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여겨지는 시간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들, 때로는 불안해지는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번갯불에 막 콩 구워 먹듯이 한 번에 막 뒤집어가지고 막 엄청 막 기적을 막 보이시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신앙생활 좀 이렇게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10년, 2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때로는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여기가 천국인가 싶을 만큼 너무 기쁠 때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막 팍팍 이루어질 때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깊은 어둠 가운데 터널이 없는, 끝이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을 지나게도 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너의 삶 속에 일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목요일 날 룻기 묵상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사사시대를 지나고 좀 더 밝은,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좀 밝은 것 같아요. 오늘 엄청 되게 밝아요. 그래서 룻기를 시작해서 그렇구나. 사사기는 너무 어두웠거든요. 그런데 어둡고 소망 없는 그런 사사시대를 지날 때 룻기의 배경이 근데 사사시대였어요. 그렇게 어두운 시절 한복판에 룻이라는 사람, 나오미라는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작은 빛처럼 함께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두 아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인데, 베들레헴이라는 의미가 그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빵집에 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다 재산 정리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요. 이방에. 그리고 거기에서 그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 10년 만에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잃게 됩니다. 룻과 오르바 며느리 그리고 나오미 셋이, 여자 셋만 딱 남은 거예요. 고대 사회 여성들을 얘기했죠.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결국 며느리 룻과 그 나오미가 다 돌려보는, 너네 빨리 다시 새 살림 차려라. 그게 하나님이 너네들 복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오르바는 떠나고 진짜 말대로 떠나고 룻만 남아서 나오미와 룻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 입장을. 얼마나 1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후회되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면서 네가 진짜 나오미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네가 진짜 기쁨이 맞아? 그러면서 나오미는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부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주님, 내가 풍족하게 떠났는데 내가 빈털터리, 텅 빈 인생에 대해서 돌아왔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마라라고 불러. 마라. 쓴물. 난 쓴물 인생이야. 난 이제 끝난 인생이야. 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불러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떠나 하나님 징계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돌보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다 비워버리신 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사실 그 선택을 한 거죠. 10년 동안 상실과 실패와 절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녀의 보잘것없는 그 삶 속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 삶 속에 룻이라는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옆에다 두십니다. 그러면서 룻을 통해 나중에
그 보아스라는 사람과 혼인을 맺게 하고 나오미가 또 루시 다윗의 조상이 되는 족보의 가문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또 그 이후에 또 그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삶이 지금 눈앞에서 1장만 볼 때는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버리거나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녀의 삶에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셔서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떠나 죄로 인해 쓴물처럼 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시고 붙이셨기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함께하게 하셔서 내가 가지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비워버리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하시는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신령한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거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란 뭘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성육신하기 구약의 성육신하기 이전에 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데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길을 내고 거기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일들을 먼저 행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보다 전쟁을 먼저 치르시고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적들을 대적해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삶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거야. 앞서 보낼 거야.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실 정말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싸워야 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내 삶에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따라 인도를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여호와의 사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다 죽게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앞서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초실절의 열매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애굽이 뒤따라오는 그때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하시다가 애굽이 따라오니까 뒤로 가요. 그 사자가. 그래서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고 막아주는 역할들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앞서 행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앞서 보내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 분,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아까도 그래서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위험해지는 말씀을 극복해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순종할 수 있는지는 앞서 보내신 그 하나님, 그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면 이걸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샘께 우리가 걷는 길은 위험한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은 때론 위험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신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분의 영광과 위엄이 우리와 앞서 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안 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도 그런 이야기 같이 나눴는데요. 출애굽기 3장 나눔할 때.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지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실 때 불이 타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 너의 삶이 내 삶을 따라 내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너의 삶이 희생되고 헌신되고 갈아 넣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아들을 태워 너의 삶이 불이 붙게 할 거야. 너의 삶을 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힘의 근원을 너의 열심과 너의 애씀과 너의 수고가 아니라 내 아들의 수고와 내 애씀과 내 아들의 희생을 통해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택함받은 자들의 모임.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이 교회의 방식도 동일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힘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사실들을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더 깊이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삭개오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잠잠히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였어요. 어떻게 부를 이뤘을까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모멸감과 핍박과 사기와 또 과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얻었던 그 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옛날에 뽕나무였죠.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그 밑에 가셔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삭개오를 집중하시고 너 내려와.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있었다고 함께 식사했다고 수군수군거렸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죄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대로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용납 앞에 완전히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멀찌감치 뽕나무 위에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그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가 회개를 했나요? 아니요. 그가 아무것도 한 게 없었는데 먼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먼저 그를 수용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벌어들였던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강제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지키죠?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이 찾아왔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죄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 홀로 그렇게 그 공허한 그 부자됨의 방식 하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안으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시면서 너 내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하실 때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이걸 밟지 않으면 내가 버려질 것 같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유함 가운데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게 됩니다.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했잖아요. 삭개오는 아마 거지가 됐을 겁니다. 다 4배로 갚아버리면 절반 나눠주고 나머지를 4배로 갚아버리면 자기는 소유가 하나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기쁨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행하게 됐죠? 먼저 보내신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라는 사실들이 정말 믿어졌을 때 율법을 기쁨으로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EBS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뻐꾸기의 탁난 과정을 봤습니다. 보신 분 계시나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뻐꾸기가 남의 새 둥지에다가 알을 하나 물어가요. 그리고 거기다 몰래 하나 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뻐꾸기가 다른 새보다 하루 먼저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새는 그게 자기 새인 줄 알고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 뻐꾸기는 눈도 못 떴는데 다른 알들을 등으로 막 우리 밖으로 막 밀어서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 자기만 남아요. 불쌍하다. 그리고 그 어미가 먹여주는 그 먹이를 먹으면서 막 등치가 이만해지는데 나중에는 그 어미 새보다 더 커져요. 근데도 계속 먹여줘요. 그래서 어미새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작은 죄 하나가 우리 삶에 침투하면 인생 전체를 장악하고 그의 삶 전체가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생명과 같아서 내버려 두면 스스로 성장합니다. 자라가요. 그리고 건강하고 바르고 올바른 모든 것들 다 잠식해버립니다. 그리고 죄만 남습니다. 미래의 소망도 그냥 깨트려버리고 죄와 사망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전혀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좀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복음은 그런 우리들의 삶에 거꾸로 뻐꾸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은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 삶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히려 거꾸로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을 바꿔내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또 거꾸로는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 악동 뮤지션 노래를 지은 그 남매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오빠가 없어도 그 여동생이 오빠가 없어도 나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막상 오빠가 군대를 가고 없어지고 난 이후에 엄청난 심각한 그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런 것들 겪어왔다고요. 그래서 막 살이 막 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먹었는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으니까 은둔하게 되고 숨어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병이 되는 그런 과정까지 겪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여동생을 보면서 오빠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오빠 찬혁이도 그 여동생에게 열등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따로따로 활동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한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여동생을 보면서 내가 이 여동생을 지금 케어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그 방에 가두어서 운동 생활하고 있는 여동생에게 너 나오지 마. 나오라고 안 할게. 너 나올 힘이 없는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의 방 안으로 들어갈게. 그래서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 안에 같이 들어갈게. 같이 들어가서 막 운동하고 같이 밥해 먹고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올 힘 없잖아. 내가 다 알아. 너 나오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을게. 대신에 내가 너의 삶 속으로 좀 들어갈게. 내가 너와 함께 그 빛된 삶으로 다시 일어날 때까지 너의 어두움, 너의 실패 내가 다 알지만 그 시간들 강제로 끝내라고 하지 않을게. 대신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한 시간 하루하루 너와 함께 보내면 하나님께 속한 좋은 것들로 다시 새롭게 되는 일들을 내가 이뤄내고 싶어.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었던 곡의 이 가사가 이래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봐.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빛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과 죄와 슬픔과 공허의 시간, 완전히 내 속에 있는 죄와 본성들, 이걸 한 번에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잠잠히 그리스도와 함께 그 빛 가운데 계속해서 노출되게 하시고 또 머물게 하시고 더 깊이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처럼 쓴물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오미의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너져 있을 때도, 길을 잃고 막막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내가 신앙이 좀 더 식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죄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 보고 힘내서 율법을 지켜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켜낼게. 너는 나와 함께 그 의로움을 갖고 나와 함께 걷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더 이상 불안해하며 더 다른 우상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방법들을 살아가는 삶을 끊어내고 버려버리고 여호와의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주의 계명을 따라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